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서론에서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협력 사역의 결과였다는 것을 보았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5절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원이 주는 복은 산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 복, 산소망은 고난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복음이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긴 산소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보증이다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뭐를 하라고 하고 있죠? 찬양을 드립시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께 찬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 여기서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났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즉 이런 뜻입니다. 구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격이 조금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습관이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 노예로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게 되면은 조금 나은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이 변화된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타나고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옛날이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있죠? 새로운 탄생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삶을 얘기해요.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새로운 탄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새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여기서 산 소망을 얘기하죠.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 위에 이루어질 미래를 얘기할 때에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게 돼요.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가요?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부활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역경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산소망,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망을
4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산소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산은 이 땅의 유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유산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있죠?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 땅은 없고 하늘에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만 오는 것이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늘이라는 얘기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공고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 속에서 들어가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산은 사라질 수 있지요.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아니면 병이 들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 든든하겠지요. 그러나 직장도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유산은 썩지 않습니다. 이 유산은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이 유산은 낡아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유산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유산은 마치 은행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산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고난을 경험해야 한다. 가장 싫은 얘기예요. 고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를 보호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아니면 핍박 속에 있다, 고난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만약에 어려움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역경이 없어요, 그런데 왜 보호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보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 우리는 고난 속에 있고 역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늘의 유산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믿음의 시험은요, 한 가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어렵지 않은가요? 재정 문제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의 건강 문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체성 어렵지 않는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두려움과 염려가 없냐 하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도피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청년들이 이제
직장이라 하는 많은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은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 오게 되면은 안식을 누리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직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위로가 얻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는데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교회에서의 그 삶이 그들에게 하나의 도피처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좋은 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정직하게 일을 했어요. 속이지 않았고 손해가 나도 정직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될수록 점점점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 상황이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침착,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수입은 줄어듭니다. 빚은 늘어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시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많은 갈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무슨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그리고 뭘 당한다고요? 슬픔을, 다시 말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과 갈등과 슬픔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기뻐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더없이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뭐라고요?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시험 자체가 기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했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시험이 가져다 주는 결과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그 자체를 보거나 이 감정의 마음으로 시험을 볼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 자체를 볼 때에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왜 왔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 유업은 언제 온다? 어떻게 온다고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기뻐해야 할까요? 시험은 믿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여기서 단련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훈련을 통해서 단순히 강해진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진짜인지 증명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금을 불에 넣는 이유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금을 불에 넣는지 아세요?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해서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은 결국은 사라지게 되지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금보다도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들을 덧입혀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는 그 고난의 통로를 지금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은 인정받게 되지요. 우리의 가치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해도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올바른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시기라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은 때로 학생을 힘들게 합니다. 시험은 학생을 괴롭게 만들어요.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시험은 학생을 망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것이지 학생들을 망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처럼 단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통과해 보았고 그 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돼요. 시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8절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참된 목적을 알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시험의 참된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시험의 참된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불 속을 통과하는 검은 더 빛나게 빛을 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더 찬란하게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속에서 견디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요?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진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영광을 여러분에게 떠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역사상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특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것이 정말인가요? 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확실하다. 이 구원의 확실성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을 미리 증거해 주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올 구원에 대하여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이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했어요. 언제 이 구원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연구를 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말씀을 연구했고요, 조각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알고 발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구원을 간절히 알고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구원을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들었습니다. 그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그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구원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생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던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일을 보고 싶어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평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구원을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을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것을 놀랍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평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놀라운 가치를 잊어버려야죠. 여러분, 익숙해지게 되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에 익숙해져 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혀 인식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푸른 나무를 본다면 어떨까요?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감탄하지 않을까요? 놀라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그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그것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구원의 이야기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자주 들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식상에 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죠.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이었어요. 이 구원은 천사들이 보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2절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선사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천사들이 보고 싶어한 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우리 세대를 그들은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해집니다. 복음에 전하는 사람들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듣고 있고요. 그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쉽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감격으로 주님을 섬겼는가요? 그런데 이 구원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과연 그 감격을 갖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핍박할 때에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 속에 주님을 섬겼던 그 열정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냔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이제는 식상해 있지 않는가요? 당연한 걸 여기고 있지 않는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천사들도 기대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절개해야 할 특별한 은혜였던 거예요. 이 구원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려왔던 특별한 은혜였어요. 이 구원은 천사들이 놀라하면서 기대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구원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안합니다.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감사 제목을 열한 얘기입니다. 소리를 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아갑니다 하는 이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려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아도 돼요. 짧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주님,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혹은요 5월달에 있는 목장 촉전 모임에 한번 오지 않으시겠어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감격했기 때문에 복음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특별한 은혜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